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5장 32절로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32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16장, 34장, 35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 그리고 또 예레미야 17장 21, 22절 이런 여러 곳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32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에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30절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32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과 같고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그의 죄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는 백성 가운데에서 온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31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로부터 36절은 바로 고의로 하나님께 무엇을 범한 것의 구체적인 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범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것이 오늘 32절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오늘 주시는 이것이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처지가 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어긴 자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32절에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는 바란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10절뿐만 아니라 34장 21절, 35장 3절 또 그리고 여러 책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그래서 34장 21절에서는 안식일에 파종하거나 추수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식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출애굽기 35장 3절에서는 불을 피우지도 말라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대인들은 미시나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일들은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광야를 거류할 때에 이미 그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나무하는 것을 보고 그를 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나무하는 것은 나무의 밑둥을 모으는 것, 나무의 밑둥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불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처럼 톱이나 또는 도끼나 뭐 이런 것으로 나무를 벌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주워가는 것이요.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이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모세, 아론,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이 말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가두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왔다라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은 이가 안식일을 그가 범했다 그러면 그를 죽이자,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를 처벌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돌로 그를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매우 조금 중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2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성읍에서 동침했을 때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이들을 둘 다 돌로 쳐서 죽인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미 이 사람의 범죄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을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방식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히 회중 가운데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어떤 그 예를 들 때 안식일에 관한 예를 들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19절로부터 27절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꾸짖으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당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에스겔 44장 2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를 위하는 날, 이 날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안식일을 범해서 그를 처형하시도록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613개의 수많은 법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을 예를 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편리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하는 날, 주님을 위하는 시간, 주님을 위하는 공간,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가 민수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나 회중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집, 또 여호와의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일, 이런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이 민수기 15장 30,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고 그들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다 노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범하는 자와 같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처형하는 그 군사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사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과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과연 우리들의 이 범죄함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말씀의 구절들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특히 32절로 36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로메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 규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32절로 36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고의로 우리가 지은 죄, 그런 죄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신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그 말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입만 바른 소리를 하지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부족함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 나무를 하는 이 사람도 아마 자기의 변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쩌면 그 나무를 그 주워다가 불을 지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일을 행함,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상황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함으로 결국 나는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나무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말리면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필요로 말미암아 그러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거추장스럽고 내게 힘든 것이고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은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명령을 파기한 자들을 끊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당신은 이렇게 살아보도록 하고 이렇게 살도록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된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못하면 남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파괴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을 결단할 때 그것을 비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미추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사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그 어떤 아이돌이 바로 바울것처럼 바울 이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주의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32절로 36절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보았던 30절 31절에 제시했던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자의 예시가 32절에서 36절에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들이 많은 이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